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6년 6월 16일. 우리는 쉬기 위해 방으로 갔는데 큰 방 하나에서 모두 함께 자야 했다. 유다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 밤 여기서는 비좁고 불편할 테니 주님과 우리 고참 몇몇은 다른 방을 하나 더 얻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유다를 쳐다보며 말했다. 유다야, 나는 너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너와 함께 여기에 있고 싶구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말이다. 유다는 실망한 표정이었으나 제자들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제일 편한 자리를 차지하셔야 해. 그리고 그는 방을 둘러보고는 다른 제자들을 밀어내며 수선을 떨었다. 주님,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밤에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저는 주님 옆에서 자겠습니다. 아니다, 유다야. 나는 여기서 자겠다. 여기가 알맞다. 여기 와서 내 곁에 자거라. 그렇지만 선생님, 거기는 가장 추운 자리입니다. 찬바람이 들어온다고요. 난 괜찮다, 유다야. 네가 곁에서 따뜻하게 해줄 테니 말이다. 투덜투덜 불평을 하며 유다는 내 곁에 와서 누웠다. 저쪽이 훨씬 나은데 야고보 녀석만 좋은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보세요, 녀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야고보는 아주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누운 채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래, 야고보가 그렇게 편안한 것을 보니 참 좋구나. 나는 유다를 진정시키고는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 유다가 야고보에게 자리를 바꾸자며 조르고 있었다. 잠이 덜 깬 야고보는 졸린 눈을 비벼대며 항의하고 있었다. 유다야, 넌 내 곁에 있고 싶다고 한 줄로 아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유다는 못할 짓을 하다가 들킨 듯 당황해했다. 그럼요, 선생님. 저는 단지 선생님께서 추워 보이셔서 선생님을 덮어드릴 담요를 가지러 왔을 뿐입니다. 야고보한테는 저의 담요를 주고 야고보의 담요로 선생님을 따뜻하게 덮어드리려고요. 유다가 궁색하게 둘러댔다. 자신의 결점을 덮는다고 해서 그 결점이 감춰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거짓으로 그 결점을 감추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뿐이다. 야고보를 괴롭히지 말고 너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느님 아버지께 너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너의 그 결점이 너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나는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슬퍼졌다. 유다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다시는 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결점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만에 빠져 그들의 죄를 다른 죄로 감추려 하고 이렇게 지은 죄를 더 큰 죄로 감추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래도록 깨어 있었다. 그것이 죄와 악의 수법이다. 그것은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어두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끌고 들어가 악순환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
가엾은 유다. 수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의 눈이 멀어 그 결점을 보지 못한다. 1996년 6월 23일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께 오늘 하루를 바치고 우리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했다. 주님, 우리는 왜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바쳐야 합니까? 한 번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야고보야, 그것은 말이다.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아버지께 매일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다. 네가 어렸을 적에는 하는데 유다가 끼어들었다. 야고보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모두 조용히 있는데 유다 혼자서 자기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야고보가 재빨리 대꾸했다. 비록 아직 어릴지는 몰라도 나는 적어도 누구처럼 항상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나눠 가져야 할 것을 혼자 차지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야고보야, 화내지 말아라. 네가 하느님의 일꾼이 되려면 분노를 억제할 줄 알아야 하고 혀를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유다, 너는 남을 조롱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농담으로라도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농담은 재미있어야 하되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유다는 금방 기가 죽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또 다시 그럴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야고보뿐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께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했느냐?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느냐? 또 너희 부모님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셨느냐? 아무리 여러 번 사랑한다고 하셔도 너희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 말은 너희에게 기쁨과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이시다. 너희가 들려주는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 너희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기꺼이 들으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위안과 안정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날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생활의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것이며 온종일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너희는 위안과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더욱 찬미합시다. 흥분한 마테오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우리 마음을 야훼께 열어드리자. 요한이 동의하고 나섰다. 시몬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표정을 하고 있는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쁨에 넘쳐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어린 하녀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나자렛의 예수님이시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 나는 친절하게 대답하며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오 주님, 저는 주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는 사마리아에 있는 식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제 가족이 이 여관 주인에게 빚을 져서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가 싫습니다. 남자들이 제게 손을 대고 조롱합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 죽을 것입니다. 어린 하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야, 네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하기 싫은 짓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람들이 너를 비천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이 너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직 그들의 편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얘야, 외모뿐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운 너를 나는 참으로 사랑한다. 네가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을 뿐이다. 네가 그러한 강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죄를 범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네가 죽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네가 죽으면 가족들에게 고통과 죄책감만 남겨줄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진 빚 때문에 네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을 찢고 있는 가족에게 말이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아버지의 눈에서 읽었던 그 굴욕감은 너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빚 때문에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신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큰 눈에서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가슴을 움켜쥐고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입니까, 주님? 그럼 사랑하고 말고 너도 아버지를 사랑해드리고 용서해드려야 한다. 그 아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와서 고함을 질렀다. 야, 그만 울지 못해? 사람들한테 귀찮게 굴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괜찮소. 이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즐겁소. 선생님, 저 계집 아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게을러서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하고 궁리만 한다니까요. 여관 주인은 아이를 비난하는 투로 말했다. 당신 딸이라면 이 아이에게 강제로 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좋아하겠소? 나는 그 주인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아니요. 안 좋아하겠지요. 하지만 제 딸은 귀한 아이입니다.
저 아이와는 다르다고요. 여관 주인은 어린 하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 딸과 저 아이의 다른 점이 무엇인 것 같소? 내가 되물었다. 이 아이는 사마리아족이고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빚을 졌지요. 여관 주인이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아이는 그 빚값으로 여기 온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딸을 빚값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아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쓸모가 없었으면 아이 아버지가 내버렸겠습니까? 그는 눈을 부릅뜨고 격렬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면서 저를 내놓으라고 강요했잖아요. 어린 하녀가 부르짖었다. 가만히 있지 못해? 여관 주인은 아이를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다. 그만 됐어요. 애를 때리지 마시오. 빚이 얼마나 됩니까? 내 말을 듣고 유다가 안색이 달라지며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다. 은전 10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겨우 2전밖에 안 돼요. 입 닥치지 못해? 너 맞아볼래? 여관 주인은 아이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서 나에게 다시 흥정을 걸었다. 어쨌든 이자도 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가득 찬 탐욕, 분노, 암흑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당신은 왜 우는 겁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마음에 걸립니까? 여관 주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슬픔과 암흑으로 가득 찬 당신의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이요. 질투와 분노로 당신이 죽인 사람을 보고 있고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그 죄값으로 당신이 치러야 할 형벌을 보고 있는 것이요. 나는 그의 영혼을 슬퍼하며 말했다. 맙소사,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알 바 없지. 이 아이의 빚을 대신 내줄 거요 말 거요. 유다야, 돈을 지불해라. 여관 주인은 만면에 희색이 가득했지만 돈을 건네주는 유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말했다.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어린 하녀는 달려와서 내 목을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하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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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풀이했다. 여관 주인은 돈을 세면서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돈을 내버리다니. 아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영혼을 내버리다니요. 그 아이는 짐을 챙겨 들고 떠나기 전에 나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 주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라. 그 아이는 나에게 큰 절을 하고 기쁨의 눈물과 함께 시편을 노래하면서 떠나갔다. 나가자.
나는 더 이상 여기 머무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식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만면에 희색이 가득한 여관 주인이 말했다. 나는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소. 우리는 회당으로 향했다. 바르톨로메오와 베드로가 내 곁에서 가고 있었는데 바르톨로메오가 주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분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자기의 행실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동의를 했다. 그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그 아이와 가족에게 한 짓이 나쁘다는 것과 하느님의 법을 어기며 살고 있다는 것도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때리려고 했을 때 저는 마음에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때리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손을 멈추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사람을 때려 주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죄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알겠느냐? 그 가련한 사람은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 메마른 영혼을 감추기 위해 죄를 범한다. 이전에는 자신의 악한 버릇에 죄책감을 느끼곤 했지만 그 사람은 양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의 그런 죄책감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 더 많은 죄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침내 양심이 마비되어 그 양심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사람을 인도해 줄 양심이 마비되고 없어지면 죄가 더 이상 악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점점 더 죄를 용납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죄가 일상의 일처럼 보이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들을 이용하고 자기 종처럼 부려먹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죄악이다. 탐욕이 그의 가슴을 덮고 자만이 그의 영혼에 가득 차 있어서 악마가 곁에 서 있는데도 그 악마를 보지 못한다. 그것이 영적인 눈머름이며 육신적인 눈머름보다 더 불쌍한 것이다. 육신적 눈머름은 적어도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병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악마는 이러한 사람들의 안팎과 주위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을 악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좀 전에 그 여관 주인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 분개하거나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죄를 짓고서라도 그 사람의 죄악을 멈추게 하고 싶어 한다. 폭행을 하거나 증오심으로 학대하거나 적개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등의 죄를 짓고서라도 그 사람의 죄악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든 악으로 눈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모르고 행동할 때 착한 사람들도 악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악마가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지를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러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언제나 사랑과 평화를 첫째로 앞세워야 하는 것이다. 내가 말을 끝내자 바르톨로메오가 감격해하며 말했다. 주님, 지금 하신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여관 주인한테 화가 났고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병든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 역시 그렇게 화를 낸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때 저는 그 사람을 때리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뒤통수를 만지며 말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오히려 악마가 너희를 어떻게 꿰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불쌍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진 것도 기뻐해야 할 일이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회당에 도착했다.